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손을 지키는 곳에 함께 있도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곡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이 세대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국률하신 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그런 기술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쉽게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희망적인 소식이 있으나 희망적인 소식들보다는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하고, 또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들이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조심하고 또 나 혼자서만 주의한다라고 해서 우리 안전함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모든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그런 생명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고국 한국 땅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이 있는 그곳 고국 땅이 하나님의 안전함으로, 또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일가족들과 자녀들이 머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평안함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이 사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환경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들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욱더 크신 은혜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의 은혜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한국인들의 삶이 정말로 몇 날 며칠보다 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웠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말로만 듣던 이 2차 유행이 정말 우리 가까이 임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안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혹은 이 질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로 인하여서 나 혼자만의 노력과 우리들만의 열심만 가지고는 우리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수많은 사람들, 주의 은혜와 주의 다스림과 주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들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들이 또다시 참으로 필요한 그런 긍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도 충만하게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일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집중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여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 중심들이 이 삶의 환경과 이 삶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에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시대가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민감히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뜻들이 무엇인지를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더욱더 애쓰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에 나오고 또 피치 못한 형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복들과 은혜들을 아버지는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많아도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 이 지금 모든 사업장들의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물질과 사람들을 쓰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과 가정들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일하고 또 이 모든 물질들을 버는 환경과 조건들이 점점 어렵고 척박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BC주도 더 강화된 코로나 예방 수칙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잘들 지키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워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주변의 환경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보셔서 예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두 가정이 이사가 있습니다. 김가진, 김윤숙 집사님 가정은 7년으로 이사를 오시고 이창용, 장미신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호패 소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사를 이번 주간에 완료를 하십니다. 이사들 준비하시고 또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탄생은 작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후손에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복중에서 움직인다라는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리브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될 모든 사건들의 단초이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가장 명백한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은 단순히 한 가정의 그런 어떤 장자와 차자 사이의 우선순위, 서열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바로 이 신탁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자식들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자녀만 특출나게 잘 되는 것보다는 모든 자녀들이 그냥 그저 비슷비슷하게 힘들지 않게 보통으로라도 그저 다 잘 사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산 파는 아들과 집신 파는 아들을 두는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그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항상 이 집신을 파는 아들이 걱정스럽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 우산을 파는 아들이 걱정스러운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 9명의 자녀가 성공을 해서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쁘고 그 자녀들이 성공을 보면서 흐뭇한 것이 아니라, 그 9명의 자녀만큼 성공하지 못한 뭔가 부족한 한 명의 자녀를 보면서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하필이면 부족한 한 명의 자녀가 맞이일 경우에 이 부모들 마음은 더욱더 찢어지고 아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마음들은 항상 맞이에게 조금 더 가게 되어 있죠. 특히 고대 사회는 장자를 우대했었고, 모든 사회적인 제도나 규칙들 역시 이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상으로 7년 동안 일한 이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삼촌 라반이 조카를 속이죠. 그래서 라헬 대신 그 언니 레아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무조건 장자가, 마지가 먼저 뭔가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니 라헬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라헬을 얻고 싶으면 또다시 7년간 일을 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명확하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장남이 그 집안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로 물려받아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8장 13장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말년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12명의 반열에 올리면서 죽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누가 맞입니까? 므낫세가 맞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를 먼저 부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고 있죠.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세울 때 오른손 앞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세웠는데, 야곱이 이 두 아이들을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얹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아이들이 헷갈렸나 보다 하면서,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라고 손을 정상적으로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두 자녀들 중에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권에 세워서 축복을 하고, 오히려 장자였던 므낫세를 왼손을 얻어서 기도를 해주게 되지요.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형으로 태어났던 이 10사람에 의해서 아주 꼬일 대로 꼬였던 것이 이 야곱이죠. 아마 그쯤 되면 야곱의 마음속에, 야, 이거 형들 필요 없다. 그냥 능력 있고 똑똑한 애가 출세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 자녀들만큼은
장자 차자 구분 없이 뭐 똑같이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법도 한데, 그런 요셉조차도 야곱 앞에 자기 두 아들이 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바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장자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함부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마치 천국의 특권인 것처럼 특별한 것이 이 장자의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신탁을 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큰 자는 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자는 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신탁은 그동안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제도, 또 나중에 율법으로도 장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장자가 우선되어지는 이 문화를 거스리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적인 능력 수준들이 아주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이 방법들을 계속해서 학습하다 보면 이 안에서 어떤 규칙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규칙들을 정형화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정형화되어진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법적인 체계, 문화, 사상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들로 만들어진 이 법체계, 지식체계, 문화체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 왜 우리 삶에 이것들이 필요했는지 그 원리와 의미들을 알지 못한 채 그 문화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 문화에, 그 법칙에 종속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율법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노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율법의 의도,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돼서 점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통들, 그 방법론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제 그 방법들을 잘 준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판단하고 척도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그 율법의 방법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서 어긋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너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게 되어진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전통과 시스템 안에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 세상적인 것들과 너무나 섞여 있어서
이것들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와 교회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고 있는 모든 제도나 이데올로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근본 의지와 목적에 맞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도들을 교회 안에 갖춰다 놓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를 굳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다라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로 따져서 제대로 공헌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치를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와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 혹은 심지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무슨 주의,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들이 혹은 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그저 편의주의를 위한 선택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되돌아보게 되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고 나서 이 기독교가 권력을 등에 업고 포교를 시작했을 때에는 이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서구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다른 문화권들보다 일찍 앞서게 된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했습니까? 자기들보다 문화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뒤떨어진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이 이루는 모든 사회와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만 해도 인디안의 문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무찌르는 것이 마치 교회의 기독교의 소명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산국가도 사랑하시고 공산주의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시점에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동구권을 휩쓸고 있었던, 또 이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네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자라는 태세가 복음을 핍박하니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들을 해왔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 동구권에 공산 국가들이 몰락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그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누군가 사람들이 애쓰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너희들이 그 뛰어난 머리로 만들어 놓은 어떤 주의와 이데올로기와 체계를 통해서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지 모르나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섭리하심들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옳다라고 믿는 그 시스템, 우리가 옳다라고 맞다라고 맞는 그 사회적인 제도들을 다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제도와 이 시스템과 이 문화가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식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통해서요? 어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신탁의 메시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장남은 강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장남의 동생은 어린 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 이르게 되면 이 둘째를 의미하는 어린 자는 구약시대 때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의미를 넘어서게 돼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규정했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어린 자의 모습들이 확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이삭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너를 통해서 나온 자녀, 또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라야만 내 자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때에 이르렀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뭡니까? 무조건 이삭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문제조차도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영역 속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이 사건을 이삭의 시대 때 그 두 아들들에게만 있었던 한 가족의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원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자 누구도 어린 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큰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부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간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에 직분자이기에 우리가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면 어린 자를 섬겨야 되고 뭐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자들의 것인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런 자리에 그런 직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스스로 그런 자리에 오르라고 교인들을 부추기며 경쟁시킵니다. 그래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헌금을 많이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마치 큰 벼슬에 오른 것 같이 취급을 해주고 높여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합니다. 큰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넓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는 어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린 자들이 들어와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란 바로 그 나라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보다 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을 때 그런 자가 바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팽개치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졌던 약속을 스스로 믿으며 그것들을 쫓아가며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조금이라도 더 위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고 누구를 인도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자기인식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그 자가 큰 자예요.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렵고 낙심이 됩니다. 이 어렵고 낙심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도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또 몰에 가게 되면 휴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자로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을 받은 자로 그날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이 도무지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라도 신앙생활에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정해놓은 그 규칙들을 따라서 마음껏 내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위안을 삼으며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함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 자녀 된 것임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 하나 더 챙겨줄 수 있는 자리, 무엇 하나 더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직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행함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찾는 자들, 그것들에서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행함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한 규칙과 기준을 따라 존귀히 여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큰 자는 오직 섬기는 자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약속을 붙잡고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